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자리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더욱더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것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득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향하여 하는 이 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첫 번째로 도전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가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야기의 쭉 흐름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그들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의 이야기에서 끝까지 달려드는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보셋, 북쪽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자들은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하는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이스보셋이 죽기를 원하거나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없는 왕으로 철저히 아브넬에 움직여졌던 이스보셋, 아브넬이 죽자 그는 그의 권력을 지탱할 힘이 없어진 채로 북쪽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왜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즉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더 이상 권력을 장악할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사람이 없어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부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의 힘이 되었던 어떤 일들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힘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힘입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 갚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다윗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내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이사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울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을 때에 그를 의지하는, 그에 의하여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가 없어지면 자신도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힘입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친한 것 참 좋은 일이지만 혹여나 그 사람이 망한다고 나도 망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나도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말 이스보셋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갚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가 첨가되어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왜 무비보셋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보셋 북쪽 왕이 죽었는데 왜요? 이 말씀은 다윗의 헤세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은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불러다가 같이 먹입니다.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낭자하고 배신이 낭자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헤세드의 사람이어야 돼요. 자신을 은혜로 채워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작아진 존재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은 은혜가 채워진 자여야 돼요. 그 모습에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한 가지, 그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북쪽과 약속한 것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무너지고 이스보셋까지 죽음으로 혼란이 오고 정치적인 난감함이 이루어졌지만 사랑하는 것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섬겨야 할 섬김,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 4절이 지나고 나서 이스보셋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장관들이었던, 쉽게 말하면 자기 신하들이었죠.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그가 있는 침상에서 그를 죽입니다. 6절과 7절을 세 가지 단어로 딱 하면 찌르고 죽이고 목을 베었다. 이스보셋은 3번 죽게 되어져요. 정말 비참하게 죽죠. 신하들이 와서 찌르고 와서 죽이고 나중에 목을 베어서 그것을 들고 헤브론에 다윗에게 가서 정말 보십시오, 사울을 당신의 원수였던 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여기에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도 다시 한번 죽이고 자르고 매달다이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리에 9절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그는 지금 찌르고 죽이고 목을 베고 다시 매다는 그와 같은 폭력의 상황에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계십니까? 내 생명을 죄 가운데서, 내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내 생명을 질병 가운데서, 내 생명을 이 땅의 악에서 건지신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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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다윗은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대항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보셋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을 정말 봐야 돼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하나는 그렇게 다윗에게 가면 자신들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에겐 선명합니다. 어디 감히 너희가 왕을 죽여? 그는 의인이야. 여러분,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정말 죽임을 당할 때 헤브론에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그는 헤브론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존중이에요. 근데 그 이스보셋을 다윗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스보셋이 뭘 했길래?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죄밖에 없는 자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사단이 수없이 공개하고 세상에 수없이 공개하죠.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다윗에게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다윗은 존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수많은 장수들도 있고 공을 세운 자들도 있는데 아니요,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나를 생명을 그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보셋을 향하여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존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내 하나님의 자리가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저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다 죽임 당해요. 하나님 다 갚으세요. 내가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붙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좀 어렵죠?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럼 난 뭐하냐? 나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헤세드를 베푸시고 다윗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는 더욱
더욱더 헤세드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악인의 피 흘린 죄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풉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나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항하는데요, 나를 그렇게 고소하는데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데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나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은혜 베풀 기회가 있다면 다 돌려주세요. 다 은혜로 주세요. 그냥 은혜로 주고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은혜 베푸세요.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풉니까?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합니다. 리더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레갑과 바하나는 단칼에 죽였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는 어정쩡한 거예요.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냥 저주하고 끝났어요. 다윗도 온전한 리더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헤세드의 방향이 정작 다윗에게도 필요하다는, 리더에게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헤세드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 때로는 정말 그 다리를 절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헤세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그 자리가 채워지도록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심판하지 마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은혜로 채우고 나는 은혜 베푸는 자가 되리라. 우리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